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 정말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했죠.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는 달려 있지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청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귀로 듣기는 듣지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자 원하고 그 말씀에 해답을 찾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또 많이 읽어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이 첫 시작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작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가 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보셨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때로는 시련, 유혹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 단어를 역어로 사용한 게 지금 현재 본문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 그죠? 마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제 사용됐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럼 물은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죠. 물이 없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왜 우리로 여기 와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침을 통해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장소가 무리바입니다. 근데 그 무리바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사, 마사라고 불러요. 왜 마사라고 불렀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라고 하는 것은 왜 마사라고 불렀느냐 보니까 거기는 어떤 장소였어요?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셔서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무엇을 만났어요? 물이 없는 상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갈증만큼 그 어려운 상태가 없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 시련이라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때에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뭘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물이 없게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그냥 막 돌을 들러서 그냥 모세를 치려고 하듯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일어나서 화를 내고 막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결국은 계신 걸 알면서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말하기를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살아계시면 우리가 목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왜 목마르게 이 상태를 만드느냐,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 그래서 그곳을 마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시련, 때로는 어려움, 그런 또 고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면 주위에 그것이 떨어지거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시련, 또 어려움, 고난 등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냥 툭 떨어지듯이 이러한 그 시험의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네 앞에 떨어지거든, 그것을 만나거든, 그러한 어려움이 오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너희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면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인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때는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하는 계기가 되지만, 오늘 그 어려움이 내게 당했을 때에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면 정말 그게 뭐가 되겠죠? 시험에 빠지는, 그곳에 빠지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것을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무엇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확고부동한 상태,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상태가 인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이, 시련이, 또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걸 믿음의 시련으로 받는다면 거기서 뭐 할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고요. 그것을 뭐한다?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요동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하지 마라?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련이 오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리에 서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왜 우리로 여기서 물이 없게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오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내를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여나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가 없느냐? 그럼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 견딜 때에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그 지혜를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길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시련과 또한 어려움, 때로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먼저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듣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오늘 1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 장기간 되는 뭐 그런 시험거리도 있겠지만 어때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사건이나 그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감정에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뭐 해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오히려 감정에 동요돼서 분내고 성내고 화내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에 화가 납니까? 이 성내다는 것은 뭐 분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어느 때 화가 나고 어느 때 분노하게 되나요? 우리 정성 집사님 언제 화가 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공집사님이 물도라고 시킬 때?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같이 피곤한데 정집사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떠. 그럴 때 화가 나십니까? 공집사님은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다 먹어 그 말 듣고 화가 나요.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뭐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떤 공의적인 부분도 있고 대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느 때에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사실 많은 경우는 진짜 분노하고 저기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죠? 뭐 배신을 당했을 때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또는 언제요? 그냥 우리가 늘 배신당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삶에서 가장 많이 다가오는 건 언제예요? 사실은 우리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가 사람이 가장 화를 많이 내고 막 분노하게 됩니다.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알아. 그죠? 내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이런 것도 알아. 알고 있는데 꼭 그걸 뭐예요? 건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지. 아니 그런 줄 몰랐어? 하면서 그분을 건드려요. 건들 때 어때요? 그냥 속에서부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자존심이잖아요. 알고 있고 나도 지금 거기서 자책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는 그것을 꼭 건드니까 어때요? 이 나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니까 거기서 어때요?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니까 어때요? 그래, 그럼 나가 뒤져버리면 되겠네. 왜? 나 쓸모없잖아. 그리고 뭐예요? 그냥 말하고 그냥 곧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될 만한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요? 부부간에 그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말 한마디에 어때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저도 한성질해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다듬어졌지만요. 저도 한성질해요. 좀 뭔가 이렇게 잘못 건들면요, 굉장히 잘 폭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에 있으면 얼마나 조직 체계가 해요. 한 번은 축구를 하는데요. 그때 신병 때였어요. 신병 때 축구를 하는데 같은 팀이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공이 이제 신병들은 거의 이제 수비를 보잖아요. 공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 공을 내가 쳐내기보다는 밖으로 그냥 아웃시키는 게 낫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못해서 막 아웃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 상대편의 하사관이 막 거기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야, 뭐 기집애 같이 그걸 죽이냐 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집애 같냐는 둥 갑자기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을 갖다가 밖으로 그냥 세게 차버렸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 군대에서 그래요. 성질 나니까 그냥 밖으로 확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축구하다 말고 야 임마 야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팍 차놓고 그냥 걸어왔어요. 한성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화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뭐하면 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 동요가 돼야 안 돼요. 정말 감정이 내가 어떻게 뭐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감정이 동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뭘 하죠? 그냥 먼저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때요? 사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어때요?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실은 지나고 나면 뭐죠? 후회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한 어려움이 당할 때 때로는 그런 화나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먼저는 뭐하라? 먼저는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내는 것, 성내는 것, 이 분노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성이 내는 그 성냄, 분냄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화날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진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쌓여있는 상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 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 뭐가 있었어요? 화가 폭발할 상황이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폭탄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마음에 말씀을 심어 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놔야 돼요. 근데 심겨진 말씀을 뭐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도록 그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서는요,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돌짝밭과 길가고,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이고, 네 번째는요 옥토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네 가지 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그걸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요. 그만큼 이 밭이 뭐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 내릴 그 토양이 안 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뭐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귀가 닫힌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다 떨어지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다 그 말씀을 먹어가니까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귀를 좀 제발 귀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 눈을 열어 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돌짝밭은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나지만 해가 뜨면 그 햇빛에 의해서 타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말씀을 들으니까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받지만 뭐가 나타나면, 해가 뜨게 되면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기뻤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 이것을 돌짝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잖아요. 가시밭과 엉겅퀴, 거기에는 옥토와 같아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나서 잘 자라지만 무엇을 만나게 되면, 오늘 무슨 말처럼 시련, 세상 재리와 염려,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 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행해서 결국은 뭐 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밭, 네 번째 밭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고 있는가, 오늘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에 결국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뭐 하게 돼요?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 해답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말씀, 성경과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 비교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거울을 봅니다.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돌아서니까 어때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려요. 이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자기 얼굴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거울을 봤을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성들 모여가지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렌트카를 승용차를 예약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승용차 가지고 가면 어떻게 5명, 그러나 다들 한 등치 하시는데 5명 타고 짐은 어디다 싣냐. 그랬더니 다들 얘기하기를 아유, 가방 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만큼 가져오면 다 된다고. 그 제가 아침에 보니까요, 다들 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어디 해외여행 가는 막 캐리어를 하나씩 다 들고 와요. 그 보면서 한 사람 들어오는데 큰 거 하나 들고 오지.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도 들고 오지. 아니, 저렇게 크면 각자 비행기야 타겠지만 저 승용차 그거 중형차 K5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중형차 트렁크에 다 들어가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사람이 참 본인들이 다들 얘기하면서 짐을 조그만 거 가져오면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 그래, 우리 승용차 빌리니까 5명이서 타고 짐 실을 게 없으니까 가방을 절반으로 줄여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어깨에 매는 배낭을 간다든지 그런 거 이제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들고 올 줄 알고 봤더니 다들 자기의 좋은 식견대로 큰 여행 가방 캐리 하나씩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결국은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구나. 결국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 실천하는 자가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늘 생각하세요. 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헬라어 마카리오스,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행복한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니까 행복하대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온다?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한 상태, 행복하대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들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오늘 그분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뭘 할 때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내가 듣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 왜? 그것이 바로 진짜 듣는 것이고, 바로 듣는 자가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고요, 그 믿음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묻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질문해 보세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할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도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자유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신들의 영역, 하나님의 기쁨에,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 무엇을 만나든 오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것은 뭐 하는 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행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듣고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듣습니다. 또 수많은 설교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듣는다는 것은 듣고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바로 모든 것에 놓여 자유할 것이며 그 행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오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감정과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자유할 것이며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취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짓과 같은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